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로 오기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어떤 다른 청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엿듣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였냐면 한 청년이 너는 찬양이 뭐라고 생각해?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찬양은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이 찬양은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다 다른 고백들이 있는데 이 고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엿들었어요. 그래서 와, 상당하다. 이렇게 찬양을 이해하는 수준이 상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이 고백이 그냥 단지 그냥 우리의 노래, 누군가 작곡한 노래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께서 행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의 고백이 단지 누군가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찬미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의 행하신 귀하신 것들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존귀하심을 드러나며 그 영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여러 가지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들로 분주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감정들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나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고백하며 그분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남서은에게 청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것들이 참으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우린 연약하여서 쉴 새 없이 무너지고 흔들리지만 또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찰랑찰랑 흔들리지만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귀하신 것들을 고백하고 되게 하여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감정은 정말 작은 일에도 쉼없이 요동치고 쏟아지지만 우리의 삶은 작은 일에도 쉼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누리는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또 그 주님의 역사하심 아래에 담대하게 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의 마음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모든 두려움 사라져. 예수께로 가면 나를 용서하셔요. 나와 같은 아이 주님 부르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의 마음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모든 두려움 사라져. 예수께로 가면 나를 용서하셔요. 나와 같은 아이 주님 부르셨어요.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비로소
우리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소원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름 열방 가운데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내 주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내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변치하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같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주님께 확정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의 확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이 고백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매일매일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였지만 우리의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매주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 당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당신만을 따르겠다고, 당신만이 내 기쁨이라고 선포하지만 매 한 주를 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잘하고 싶고 당신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커 보이고 삶의 희망들은 덧없이 사라져갑니다. 때로는 어두운 밤 같은 이 세상의 어둠이 너무 깊어서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마저 당신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유일한 것이 오직 주님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 짓는 죄 앞에 무너지기보단 그 죄를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심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당신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 아멘. 주님, 당신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를 따라옵니다. 아니 주님,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하고 아무리 도망가도 당신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삶에 신실하셨고 당신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너무나 선하셨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안에 계신 당신은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런 당신을 힘입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청년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학기 목장 모임이 어느덧 중간까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달려온 곳 모두 매주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힘이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있을 목장 모임 또한 우리 공동체가 당신의 창조 계획대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곳이 당신의 나라가 되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영이신 하나님, 그들을 당신의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봐주세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당신의 따스한 손길로 당신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국의 각 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예배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섬김의 부담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명광 목사님과 함께할 주사 성결하고 화평한 당신의 지혜 내려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가진 크고 놀라운 힘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변화 가져오기를, 그리고 당신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직 당신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9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예배 전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일가울에서 열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NSG 유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는 프레이온이 이번 주는 선교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QR코드를 통해 링크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8시 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해당 리더십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여름방학 특강 신청 안내입니다. 요일마다 특강의 주제가 다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일상으로 문장 쓰기, 화요일은 기타와 하나님 나라, 목요일은 중보기도 학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 토요일까지 신청받으며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마당 여름성경학교 스텝을 모집합니다. 올 여름 어린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청년 선생님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활동기간은 7월 중이며 모집은 다음 주일인 26일까지 받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97도래 이하은 자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통일선교위원회 청년들과 함께 통일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청년부와 통선위 청년의 연합찬양팀 및 김신영 목사님의 설교로 이루어지며 2부는 남북연합찬양팀인 안미의 토크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습해졌습니다. 올칠 때 많이 더우셨죠? 다음 주부터 이제 진짜 장마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밖에 날씨는 습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많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광고에 나간 대로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6월 26일 통일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통선위를 섬기고 계시는 김신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찬양팀과 통선위 찬양팀이 함께 연합을 해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예배 후에는 남북연합 찬양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저희 정지연 자매가 속해 있는 안미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분단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나간 대로 여름방학 특강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곧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협력 선교사님으로
또 같이 섬기고 계시고, 저희가 3번씩이나 최근에 아울리치를 다녀온 미얀마에서 우리 주의지 선교사님, 이영원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 박수로 환영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각 시대마다 종목마다 뛰어난 퍼포먼스로 해당 스포츠에서 아이콘이 되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 스포츠의 유명한 선수들의 이름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하면 보통 누가 떠오르십니까? 펠레, 메시, 호날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방문했었던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워낙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와서 사람들이 우리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농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농구는 전설의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 그죠? 그리고 스테판 커리, 최근에는 이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싱하면 떠오르는 선수 있으십니까?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그렇습니다. 타이슨은 약물 복용과 문란한 사생활로 전성기가 길지는 않았지만 짧은 기간에 워낙 사람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에 여전히 복싱의 아이콘으로 여겨집니다. 타이슨은 데뷔한 이후로 37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무려 19번을 연속으로 KO승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워낙 펀치가 강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타이슨이 핵주먹 타이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전성기 시절 타이슨은 자신감에 차서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Everybody has plan until they get hit. 우리말로 번역하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얻어맞기 전까지. 굉장히 제가 완역해서 번역을 한 건데 인터넷에 보시면 좀 과격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경기 운영을 해서 타이슨을 이기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막상 링 안에서 내 주먹을 한 대만 맞으면 정신이 없어질 거고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거다라는 거죠.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이 타이슨의 말이 명언처럼 많은 사람에게 회자된 이유는
그의 말이 정말로 그 강력한 타이슨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의 말이 나의 일상을 대변하는 말 같아서 일종의 우픈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자기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면서 이 타이슨의 말을 언급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부푼 꿈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막상 현실이라는 벽에 맞닥뜨리면 마치 강펀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뭐가 나를 기다릴 것 같았습니까? 캠퍼스의 낭만이 나를 기다리고, 그리고 꽃길만 걸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시험의 연속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사이 쪽지 시험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자격증 공부까지 해야 돼요. 취업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연거푸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정규직만 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혼란스러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지 않고,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일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와의 관계도,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끌려가는 것 같은 내 모습도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어요. 연애와 결혼의 문제도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럴싸한 계획들은 이 세상의 강펀치를 맞은 뒤 뒤죽박죽 일그러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서 잘 나가고 있는 것만 같은데 나만 여전히 같은 제자리를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 앞에서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성경 속의 인물들도 우리가 느끼는 바를 똑같이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현실이라는 벽 앞에 인생의 계획이 일그러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바울,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을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묘사를 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정신을 못 차리기도 했고 불안해하기도 했으며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끝내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절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에는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복음의 확실성을 변증하기 위함이었어요. 로마서 4장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며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았을까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을까요?
믿음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주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피셔도 좋고 앱을 키셔도 좋습니다. 근데 직접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방법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30년이나 지나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의 모든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리,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실하게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영어로 하면 by grace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의롭게 살아가지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인생도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먼 땅을 가로질러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는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10년이 넘게, 이때 15장 당시 될 때까지 10년이 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생기지 않고 있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바로 이 앞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조카 롯을 구하려고 다른 나라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이제는 그 나라의 왕들이 보복하려고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맨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다른 나라가 침략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작동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영어 수거 hope against hope가 유래된 겁니다. hope against hope는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희망을 버리지 않다라는 의미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런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라는 어떤 지적인 동의로 그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나라의 위협과 난임, 육체의 노쇠함 속에 속절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이라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어요.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굴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됐어요.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믿음이죠. 우리 청년부 안에는 재수생, N수생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요셉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우리 요셉부 리더 그리고 섬김이들이 이렇게 안내를 했었거든요. 아침 9시부터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끝나면 한 11시 반 되는데 3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예배 드려요. 참 많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강남 문화권에서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나이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빼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절망스럽고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니? 너 그 상황에서 공부 빨리 하는데 이 시간이 급급한데 그래도 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니? 이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요셉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바랄 수 없는 중에 hope against hope,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요,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너무 늙어서 자기 몸이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아내 사라의 태가 이미 다쳐서 이미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이거는요, 이미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알고도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될 것 같아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될 것 같아, 좀만 믿으면 될 것 같아 해서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믿기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합리적 이성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신앙생활할 때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는 어떤 기독교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는 신비적 종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이성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합리적 이성의 종교인 동시에 신비적 종교예요. 그런데 그 신비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합리주의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과 합리주의는 달라요. 모모주의, 이즘이라는 건 모든 상황을 한 가지 렌즈로만 해석하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즉, 합리주의는 오로지 합리적 이성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고 신비적 요소들을 걷어내게 하려고 해요. 독일의 루돌프 불트만이란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성경을 비신화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가 보기에 성경 안에는 신화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신화적인 요소와 신화적이지 않은 요소로 분류해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신화적인 것과 신비한 것들을 다 걷어내버렸어요. 우리가 이성으로 받을 수 없는 신비적 내용들을 다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합리주의적 영향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좀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적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맹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죠? 반대로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대요.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바라십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 우리 이부 지체들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3년 만에 현장에서 열린 이 수련회에 정말 많은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즐거운 교제를 누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홍정길 목사님의 말씀과 간증을 직접 듣고 은혜를 받아서 좋았어요. 특히 둘째 날 간증 때는 눈물이 어찌나 나든지 제 옆에 우리 라전도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안 들키려고 막 이렇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좋았던 거는요, 생명의 빛 예수 마을이 완공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4년도에 처음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요, 생명의 빛 예배당만 막 완공되었을 때였어요. 그때도 저는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 산골짜기에 이런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지?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내해 주신 분이 설명하기를 이제 여기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사시고 쉬는 마을이 조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니, 이 산속에 마을이 생긴다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이게 가능할 법한 이야기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에 마을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가보신 분 알겠지만 들어가는 도로가 넓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비좁고 들어가는 건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기적이 현실이 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홍정길 목사님과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비전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쉽게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고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보게 만드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동참시키시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홍정일 목사님은 20여 년 전 장애인 아들을 둔 한 어머니에게 우리 아이도 학교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았대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답니다. 당시에 서울 시내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고 재정도 넉넉하지 못했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목사님이 이 상황에 주목했더라면,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우리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 상황에 매몰되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미랄 학교가 세워졌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비전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지금의 미랄 학교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는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들어와서 쉴 곳이 필요하다라는 이 필요를 보셨고, 그래서 지금 생명의 빛 예배당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 우리 다 남서은혜교회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꿈, 특별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필요를 주목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많은 결핍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의 부족일 수도 있고, 건강의 아픔일 수도 있고,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고, 취직과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의 결핍과 아픔들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위해 일하는 자녀들의 결핍과 아픔과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 다음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부터는 더 잘 외우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뭘까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여러분, 이거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믿었다고 했죠. 똑같이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 17절 말씀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은 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은 늙어서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선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뿐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상상합니다. 수련회를 가거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만약 정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한다?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죽게 한다?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였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혈압 검사를 먼저 하라 그러더라고요. 조금 부끄럽지만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을 재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나중에 보고 이 높은 혈압 때문에 이 백신 맞으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요즘 막 뉴스에 자꾸 그런 사례들이 그때 막 뜰 때였잖아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떡하지?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떠올렸어요. 로마서 14장 8절인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설사 잘못돼서 죽을지라도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또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죽은 이후에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결국 죽음이에요. 저희가 우리 자녀들 막 가르치고 어쩔 때는 말 안 듣고 공부 안 해서 막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애가 어디서 나왔어? 막 이렇게 화를 내다가도 아프죠. 그러면 다 필요 없다. 아프지만 말아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이에요. 죽으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도 다 내려놔야 돼요.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최고의 위협,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폭력과 죽음이에요. 영화에서 손석구가 그러잖아요. 너 지금 납치된 거야. 물론 여러분, 손석구가 그러면 저 좀 납치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까 24절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 바벨론 왕이 큰 신상을 세워두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당당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노기가 등등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을 풀물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풀무에 던진 병사들까지 타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 친구들이 이 불 가운데에서 상하지도 않고 심지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구약 시대에 미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알리스터 백이란 분이 지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던진 질문의 답변은 확실히 이루어졌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질문에는 바벨론 왕을 방해할 만큼 강한 신이 없다는 오만함이 담겨 있다. 이제 그는 답을 얻었다. 구원할 능력이 있는 신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로 그분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해내셨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승리를 통해 그분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구해내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능히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상황, 나의 부족함, 내게 없는 것, 이것들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찌됐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되기까지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15장, 18장, 22장 이렇게 딱 4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기 편했을까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문제는 38년 동안 단 4번이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단 4번.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주 일부분만을 알았지만 우리는 창세 전부터 요한계시록, 세상 끝날까지 이야기를 다 알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은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힘써 알아가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읽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요. 읽지 않고 보는 것에서 집중할 때 영적인 침체가 시작됩니다. 말씀 읽지 않고, 경건서적 읽지 않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보는 것에서 집중할 때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 어거스틴은요, 정돈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톨레레게 집어서 읽으라 였대요. 그 순간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서둘러 성경을 펼쳐들고 내 눈이 맨 처음 닿는 구절의 침묵 가운데에 읽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첫 문장에서 확신이 하나의 빗줄기처럼 내 마음 가운데 쏟아져 들어왔으며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확신이 하나의 빛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찾아왔대요.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읽으셔야 돼요. 읽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커지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특징 세 번째는요, 인내로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대단한 믿음을 보여줘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막 불같은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그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인내로 버텼고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인터넷 이렇게 킬 때 조금만 창이 느껴져도 막 XXX 누르잖아요. 배달 음식 앱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편하게 여러 음식들을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내가 주문한 음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짜장면집에 걸어서 주문한 거 도대체 언제 도착하나요? 그러면 꼭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막 출발했어요.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인내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고 어떤 선택을 했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했는데 일이 잘 맞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괴롭혀요. 나는 분명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고 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빛과 소금은커녕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일 때가 있어요.
무기력한 자기 모습에 실망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장기하 씨가 이런 노래를 했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저는 장기하 씨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읽어내는 것.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그렇게 하려 그래. 여러분, 그럴 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인내하는 것, 버텨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일하셔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나를 빛과 소금으로 빚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인내의 순간에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왔을 때 당시의 암담한 현실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왔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100여 년 전 이 땅에 기도의 씨를 뿌렸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열매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주목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로 버텨내십시다. 인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 함께 올려드립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뜻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스펙도 필요하고요, 안정적인 직장 필요하고, 좋은 환경의 집 필요하고, 믿음의 배우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따라 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 몰아넣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선 주인을 잡고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고 승리하고 아버지 그저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신 줄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이 우리 눈에 크게 보여요.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이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심지어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상황을 두고 또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기까지 그 아들을 아직도 받지 못하여서 답답하였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선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버지 다윗, 바울,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을 능히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작게만 느껴지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은데 그저 하루에 버티는 것이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구나 이런 공식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앞에 놓여진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서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사랑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당신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작은 예물이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사랑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고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또한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그 삶 가운데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궁핍함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은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또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치고 상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의 현장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